욥은 자신을 정죄하던 친구들의 변론에 대하여 세 번에 걸쳐서 답변하는데, 오늘 마지막 세 번에 걸쳐 답변을 하게 되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세 번째 말로 강한 어조로 자신의 순결함과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욥의 삶은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욥의 주장처럼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도 완벽하리만큼 온전한 삶을 살았던 욥입니다. 하지만 절대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문의 스스로 의인처럼 말하는 욥의 주장은 욥의 신앙이 한계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겸손함을 잃은 교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의 말 후에 엘리후 호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본문이 욥이 스스로 자신의 의로운 삶을 주장하였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바른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순결한 삶입니다. 욥은 성적 순결을 지켰습니다. 처녀는 물론 유부녀를 포함한 어떤 여인에게도 향하여 눈을 통하여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성적 범죄도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저도 이 핸드폰을 낄 때마다 민망한데 그 유튜브 설교를 들으려고 이렇게 또 그거 열기거나 찬양을 들으려고 하면은 그 첫째로 뜨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검색 안 했어도 막 뜨는 것들이 있거든요.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저도 이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클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볼 때 욥의 모습 속에서 정말 순결한 삶을 얼마나 주의를 기르고 철저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또 게임 중독 증세가 거의 있다시피 해가지고 우리 아들만 그러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근데 이 폭력적인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스스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제가 우리 집에서 뭐 막장 드라마나 이런 거 보지 말아라. 뒤들으면 공포 영화 이런 것 그런 것들 즐겨하지 말아라. 자꾸 그러는 이유가 우리 인간의 그 마음 속에는 그런 욕구들이 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여기 여성분들도 있고 남성분들도 있지만 다 마찬가지. 조금만 틈을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은 아주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서 순결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순결을 지켜서 마음의 음욕을 품거나 악인,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안 좋게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걔가 망하기를 원하거나 그가 죽기를 원하거나 그런 마음 품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평한 마음을 가졌어요. 아무리 그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창조하신 귀한 사람으로 같이 여겨줬어요. 그런 마음의 순결. 그리고 정직했어요. 항상 남의 것을 훔치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뭘 얻거나 그러지 않고 정직한 마음, 이렇게 마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신앙의 순결을 지켰어요. 재물의 눈을 돌려 재물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등한시하지 않았어요. 저희 그 형제 중에도 그렇더라고요. 조카도 그렇고 이런 경험 부끄럽지만은 재물의 눈이 가면요 그렇게 선하던 사람이요 정말 아시죠? 돈막이라고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럴까봐 그냥 겁이 나더라고요. 진짜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돈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사는 모습은 거지처럼 사는 있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쌓아가지고 돈 아들한테 물려주고 자식 물려주면 뭔 필요 있어요.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고 그렇게 돈이 많아도 교회에 뭔 일인데 한 푼도 못 쓰고 돈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았어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피조물들, 그런 세상의 다른 것들을 그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히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흔히 우리들이 볼 때 어리석게 생각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거든요.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의 순결을 이렇게 욥은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어쩌면 욥은 지금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들은 물론 이제 좀 벗어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아무리 어렵다고 어려울 수 없다는 것, 그런 점을 벗어나긴 했지만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욥이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얼마나 마음을 그시기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고 그렇게 순결함을 살으려고 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선교하지만 욥이라는 인물을 실존 인물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데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저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얼마나 바울도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그건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지금 이런 욥의 상황들을 아마 당시의 모든 사람들 동방의 의인이라고 다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지금 욥이 하는 말, 그래, 일부는 그렇게, 그래, 그거 사실이야, 그럴 수도 몰라요. 그만큼 선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욥이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본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우리도 이렇게 성도는 그렇게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 앞에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의 삶이에요. 욥은 사회적 약자들을 극적이고 진실함으로 도왔어요. 자신의 종들도 동일한 인격체로 돼 있어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존중했어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돌보았어요. 입을 것, 덮을 것 없는 것을 주었어요. 고아에게 아비처럼, 그다음에 과부에게는 인도자처럼 도왔어요. 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힘써 보살폈어요. 자신이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춥고 배고픈 이들을 외면하고 물은 채지 않았어요. 욥은 영광의 시절 그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이 없을 만큼 이러한 자들을 돌보고 살폈어요. 욥은 미워하는 자들, 원수라고 망하는 거 바라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 행위를 대접하고 정당하지 못한 이익이나 재물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는 욥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예수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흔히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살게 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골프 신앙에 빠지거나 여행 신앙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살피고 살펴서 내가 살펴야 될 사람, 도움을 줘야 될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왼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도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 영혼을 우선하는 마음으로 욥처럼 그 사람 잘 되기를 빌고 그 사람이 좀 감동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욥은 하늘의 소망을 둔 삶을 살았어요. 삶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욥은 물질의 인생의 소망을 삼지 않았어요. 물질을 의리하지도 않았어요. 물질을 삶의 뭉크로 삼거나 삶의 기쁨 삼지 않았어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거부했어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돈을 요구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 건요, 이건희 아시죠? 17조. 아마 더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사람이 생전에 그 죽으면서 언론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 뭐예요? 17조에 대한 상속세 얘기하고 있어요. 열받더라고요. 17조에 대한 언론도 그걸 거들어요. 돈 있는 사람 편을 드는 거예요. 17조 중에 10조 띄어서 주면 어때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가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베풀고 살았냐가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덩치가 크고 교회 예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에 쓰지 못하면 교회도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욥에게서 우리는 그 점을 배워야 돼요. 제가 볼 때 정말 이 사람은 가진 게 없는데도 크게 나누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까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있어요. 죽을 때 갖고 가는 거 있습니까? 죽은 게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그거래요. 다 쓰지 못한 거. 욥은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들, 우상의 내 이면에는 어떤 면이 있는지 알아요? 그 종교학을 제가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요, 그 종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 손안에 지배하려는 수단으로서 쓰는 게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기독교라는 신앙을 매개로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을 삼기도 했어요. 군사정권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빌붙어 가지고 부끄러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더더욱 도덕적이고 더 어떻게 보면은 선한 삶이 원칙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상의 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배적인 욕구가 배경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쌓고 위치에 올라가면 스스로의 어떤 우상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위대한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고 다 가지고 있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욥이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우리들은 그걸 배워야 된다. 저도 그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 있거든요. 야, 나만 좀 살게 해줘봐라. 야, 내가 살기 급에 뭔 예수냐. 그러면 살만하면 예수 믿을까요? 더 다른 믿음에 빠져요. 다른 우상에 빠지게 되고. 어쩌면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감사할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욥은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극한의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아무도 도움도 변호도 되어지지 못하지만 욥은 그래서 끝까지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욥은 지금 극한의 고난 중에 자신의 삶의 의로움을 강하게 항변하고 있어요. 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의 교만된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욥의 삶은 성도가 추구해야 할 바른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욥은 순결한 삶, 긍휼의 삶, 하늘의 소망을 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은 고난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의 거센 풍랑에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딪힘으로 필연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소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순결한 삶, 긍휼의 삶, 하늘의 소망을 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는 봉산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